자, 도림사 계곡에 있는 이 글귀가 9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제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번 길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곡 세연문. 세연문은 이 자물쇠자잖아요. 자물쇠, 연기연자. 연기가 잠기어 있는 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욱한 운무에 뒤덮인 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출전을 보면 격강투지, 주위에 무의구곡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히 해석이 뭔지 모르겠는데 떨어질 격에다가 강, 떨어져 있는 강에서 싸울 투자 아닌가요? 지혜를 싸운다 이런 말인데 보겠습니다. 이 쇠연은 무쇠연미의 뜻으로 자욱한 운무가 뒤덮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 말은 원나라 무명시의 격강투지 제2절에 보인다. 누가 진지를 모르는데 이 격강투지에 이 말이 나오나 봅니다. 견요, 아마 중국말로 찐르, 이게 아마 이게 완료형이에요. 보았다. 이것도 아마 그러니까 적을 서자입니다. 적을 사자죠. 적을 사자. 적은 강에서 강의 경치죠. 경치가 처처. 쓸쓸할 처자요. 원래는 쓸쓸하다. 그러니까 강의 풍경이 쓸쓸하다, 차량 맞다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막 이게 원래는 방탕하다. 막 이게 파도가 엄청 세게 막 이게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홍파, 넓은 물결 파자죠. 그러니까 넓은 물결이 방탕 막 해오르치면서 막 일어나고 그러니 분별이 안 돼요. 나뉘지가 못해요. 일개천지 하나의 하늘과 땅이 분별하지가 않으니. 그리고 바라보다 그 말이죠. 전정, 우리가 뭐 전정의 앞길이죠. 앞길, 앞에 있는 길이 바라보는데 오히려 상자, 격적. 아마 이게 저는 우리 뭐 저자가다 쓰다가 그냥 중국말로 해서 뭐뭐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중국 문법책에. 그래서 격적, 떨어져 있다 그 말이죠. 무쇠, 이 안개가 열쇠처럼, 그리고 연기가 혼미하다, 미혹하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한 덩어리가 돼서 미혹해 있다 이 정도로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 강물의 경치를 바라보니 구름이 일어나고 거센 물결에 여기는 거센 물결에 있네요. 탕홍파, 거센 물결에 천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네. 앞길을 바라보니 자욱한 우무에 뒤덮여 멀리 떨어진 듯하네. 격자 이렇게 그런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쇠연미의 준말이 쇠연이다. 그래서 자욱한 안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문인데 여기서는 왜 이런 의미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1곡에서는 쇠연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이 무태동천이에요. 없을 무자 클 태자의 동천. 동천은 하늘의 길을 받는 곳. 옛날 도인들이 수련하던 곳을 동천이라고 하죠. 동천을 보면 지명 이름이 있어요. 예컨대 만이산에 보면은 그 옆에 함어동천인가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북한산인가 그쪽에도 있고, 뭐 동천이라는 이름이 몇 군데 가끔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동천이라면 옛날에 도인들이 앉아서 도 닦던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적경. 두광정의 동천복지기. 동천, 복지, 복이 내리는 땅이라는 얘기겠죠. 자, 동천은 도적경과 당나라 두광정의 동천복지기에서 그러게서 나오는 동천복지의 주말이다.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 사는 별천지나 경치가 뛰어난 명상승지를 의미한다. 우리 춘향가에도 앞에 보면 그 말 나오죠. 어쨌든 이 승지, 우리가 승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길 승자 이렇게 쓰지 않나 싶어요. 승지. 그래서 경치가 뛰어난 그러한
풍경이 있는 곳. 그래서 문필가들이 찾았고, 그 다음에 풍경이 좋은 데서 신선히 앉아서 노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도림사 갔을 때 계곡에서 느꼈던 기분이 그거였어요. 넓은 애는 엄청 그 바닥에는 넓은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 순간에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길은 제가 뭐 아직은 뭐 못 느껴봤는데 어찌됐든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한 번씩 가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천에는 10개의 대동천과 36개의 소동천이 있으며 중국의 오악도 이 동천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이 정도만 하고, 동천이 뭔가 하늘에 기가 내리는 것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냥 경치가 뛰어나서 이 도인들이 또는 신선들이 사는 별천지나 경치가 뛰어난 곳을 일컬어서 동천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교적인 의미에서는 이 동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내리는 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기술을 하면 도사가 되나 거기에 밑에 기가 내리는 곳, 기가 내린다고 하는 곳을 제가 댓글에 각 지역별로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곡은 대천벽이에요. 대천벽. 이 대자가 두 가지 뜻이 두 가지 의미 나죠. 제자도 발음이 돼요. 시들 제자. 뭐뭐를 싣다. 대는 떠받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를 싣다. 뭔가 얹어져 있고 그런 의미고요. 천벽.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벽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의 은혜라고 했는데 하늘의 은혜를 머리에 이고 있는 벽이다. 이 대천이란 말은 대천이지. 이 말은 동양학 보면 가끔 나옵니다. 자, 하늘을 머리에 이고 대천. 발블리 자잖아. 발블리 땅지자. 그러니까 하늘을 머리에 이고 발은 땅에 딛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천은 대천이지에서 나온 말로 사람이 천지간에 살면서 천은 하늘의 은혜와 왕은 왕의 은혜를 높은 하늘과 두터운 땅처럼 많이 입은 것을 말한다.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한다. 좌전 희공 15년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진나라 대부가 3배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인군께서는, 아마 인군이라는 것은 어질인자의 인군을 말하겠죠. 어진 인군께서 후토, 이 후토라고 하는 것은 두터운 땅이라고 보면 되겠다. 두터울 후자, 후토자 이게 아닐까 싶어요. 후토를 받고 황천, 지금 이게 천이 되겠죠. 황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볼까요? 아무튼 이 황천을 머리에 이었습니다. 황천과 후토는 실로 인군의 말씀이 되니 군신들이 감히 낮은 자리에 처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대천벽은 하늘의 은혜를 머리에 이고 있는 벽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악산 올라가는 도림사 계곡입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위가 옛날에 신선들이 노는 바위처럼 굉장히 큰 바위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멋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면 시원하게 앉아서 도 닦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곡은 단심대입니다. 단심대. 불글단자, 마음심자죠. 그러니까 붉은 마음이 있는 곳인데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이거 있죠? 자, 간제 선생 문집에 나온다. 간제. 간제가 이제 이게 주역에 나오는 간이죠. 제는 이제 뭐죠? 이게 그 제, 간제 선생의 문집에 나온다. 후편 권 18의 단심대의 시다. 단심대는 조선 말기의 학자이며 외국지사인 간제 전후 선생이 나라를 잃은 서름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단심은 붉은 마음이잖아요. 단심벽혈. 단심벽혈에서 나온 말로 붉은 마음, 곧 충성스러운 마음을 의미하며 벽혈은 피가 푸른 옥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마음이나 고귀한 선열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심벽혈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을 칭송한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비교적 잘 보이네요. 단심대라고. 단심대.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 오곡이 나오죠. 오곡 요요대 여기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곡 요요대는 물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자와 산을 좋아하는 어진 자가 논의는 뭐죠? 누대라고 되어 있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 요요대는 글자 잘 안 보이는데 논어라고 있죠. 논어 한자로 보면 논어 옹야편에 나오는데 물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자 지자요수 그런가요? 지자요수 이렇게 나오나요? 지자요수. 그 다음에 산을 좋아하는 어진 자 인자요산 나오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자요수.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 수는 뭐죠? 지혜를 의미하죠. 지혜. 산은 뭐를 의미하죠? 산은 뭐죠? 산에가 뭐가 있어요? 목이 있잖아요. 목은 뭐죠? 어지린자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성문제 목은 인을 의미하고 수는 지를 의미하죠. 지혜로운 거. 그런 것과도 연장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물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자와 산을 좋아하는 어진 자가 논의는 누대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로 보이고요. 옹야편에서 공자가 말하였다. 근데 이거 잘 안 보여요? 여기 보면은 지자요수라고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요수. 이제 이게 낙자도 있고 즐거울 낙자, 그다음에 즐거워할 요자도 있고 뭐 음악할 때 악자도 있고 세 가지로 발음되죠. 어쨌든 지자 요수. 그다음에 여기는 인자 같아요. 인자 뭐죠? 산자네요. 인자 요산. 지자동. 자, 지혜로운 자는 움직이고 이걸 좀 해볼까요? 자, 지혜로운 자, 어지러운 자, 인자한 자. 지자는 술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자, 지자동. 지자는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지자는 움직이고, 물은 움직이잖아요. 산은 가만히 있죠. 정적인 거죠. 인자정, 지자동. 그 다음에 지자락. 지자는 즐겁고. 물은 졸졸 흘러가면서 소리를 내니까 즐겁고, 인자는 수. 목숨 숫자잖아요. 오래 살고 그 말이겠죠. 인자는 수다. 이런 의미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자는 동이고 어지러운 자는 인자한 자는 어진 자는 정이며 지혜로운 자는 즐기고 어진 자는 장수한다. 오행의 성질 갖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 지, 목은 인. 그러면 어쨌든 산에 가면 나무가 있으니까 산에는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죠. 수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수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윤화가 있죠. 윤화. 윤화는 뭐예요? 땅을 적셔가면서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물은 어디 가나 다 적셔서 어디 가나 적응하고 다 해주죠. 그래서 이 상선작소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제 수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수는 움직이고 즐겁고 인자함은 산이고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고 그래서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곡 대음병인데요. 대음병은 큰 대자에 스물은자에 병풍병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숨은 병풍이다 하는데 진정한 은사, 그러니까 이 도력이 높은 은사가 은둔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숨은 곳이니까요. 크게 숨어서 병풍 치고 오니까 안 나오는 거죠. 주위에 해암집, 무의정사, 자병병서, 무의구곡과 제7곡이 나오고 소명문선, 권22, 반초운시. 이 반초운시가 좀 이 반자가 오히려 반자, 원래 반대 반자인데 오히려 반자 같아요. 오히려 반, 초, 부를 초자, 은시. 그러니까 숨은 것을 오히려 숨은 것을 부르는 시다. 이게 이런 의미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은둔을 찬양한 시 같은데, 자,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운, 적게 숨는 것의 상대적인 말로서 진정한 은사, 진정하게 숨어 있는 그러한 도사라고 좀 그런가요? 그러한 숨어 있는 선비, 숨어 있는 도사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진나라 왕강거의 반초운시에 나온다. 곧 몸은 자오시, 아마 자오시가 조시, 중국말로 차오시인데 이게 도시를 의미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중국말로 차오시 해서 도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 있어도 뜻은 멀리 살림에 두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은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몸은 속세에 살더라도 뜻은 그 속세를 초월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해석을 한 대 해봅시다. 자, 소운. 소운은 적게 숨은 사람은 숨긴다, 능수. 자, 늑이 언덕 능자죠. 언덕이고 이거는 뭐죠? 늪수자래요. 그래서 언덕과 늪에 숨는다. 그러니까 살림에 숨는다라고 해석이 여기 있죠. 살림에 응거하고, 대언, 크게 숨는 사람은 숨는다, 조시, 도시에 숨는다. 그러니까 딱 직면을 하는 거죠. 직면. 이제 이거는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예컨대 옛날 스님이 밑에 제자한테 면복수도를 해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했는데 도를 닦게 한 다음에 면복수도 한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예쁜 처자를 방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 닦는 사람이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쳐다보지 못해요?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스님이 생각할 때, 스승이 생각할 때 아직 멀었다. 그래서 다시 10년을 또 시켰어요. 수도를. 그런데 이번에 제자가 그래도 또 이쁜 처자를 들여보는데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릇이 작구나. 그래서 바로 불태워버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그냥 예쁜 사람 보면 예쁘다 이야기하고 사심을 안 가지면 되잖아요. 그 말인 것 같아요. 진정한 도인은 어디 있으나, 여기 보면은 조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잖아요. 도시면 얼마나 세속과 활락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은사처럼, 그러니까 세속을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죠. 아름다움 아름답다. 잘했으면 잘했다. 우리가 굉장히 인색하죠. 마음에 칭찬도 남한테 칭찬도 안 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많이 이 공부하면서 많이 튀인 것 같아요. 그냥 옛날도 저도 질투하고 그럴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못 해줘가지고 그렇게 질투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습니까? 그냥 칭찬 잘해주고
진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옆에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남이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번 거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잘 됐다고 칭찬해주고, 아무 사심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백이는 숨었죠. 이게 숨을 찬자예요. 숨을 찬자 수양산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렇죠. 백이 숙제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숨었는데 노담인가요? 이게 담자가 잠깐만요. 이게 귀 밖이 없을 땀이래요. 귀 밖이 없을 땀. 근데 이 노담이 뭐냐면 이게 그 노자를 의미해요. 도교. 노담, 노자는 복 엎드렸어요. 주하사라는 벼슬에 엎드렸다. 그만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숙제는 그 자기의 뜻이 안 맞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그 수양산에 들어가서 초목으로 금피하고 초목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노자는 더 큰 도인이면서 뜻을 가졌으면서도 석세에 살면서 벼슬까지 하면서도 그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진정한 대은병, 진정한 큰 은사는 석세에 살면서도 석세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석세를 교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해가지고 거기에 그 물들까봐 숨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자기가 품은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대은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이 육곡 대은병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칠곡을 보면 모원대요. 모원대. 점을 못자, 멀언자, 뭐 누대할 때 뭐 그런 거 대자. 그래서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모원대. 자,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뭐다. 그런 의미를 지닌 누대라고 합니다. 사기, 오자, 서열전, 북주, 유신의 애강남부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모원은 일모도원, 풀어 쓴 거죠. 자, 날은 저물고 길은 멀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사기, 오자, 서열전과 북주, 유신, 우리 익숙한 말이죠. 김유신, 이런 거 나오는데, 여튼 유신의 애강남부서에 나오는데, 곧 힘이 다하고 사용할 기책이 다했다. 그렇죠. 날은 저문다는 것은 뭔가 뜻한 바가 이제 다 끝나고 날이 저문 거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 탕진하고 쓰고 이제 더 힘이 없는 거죠. 힘이 다하고. 근데 아직도 할 게 많아요. 길은 멀어. 길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할 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은 다 떨어지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은 다하고 사용할 계책이 다했다는 뜻이다. 북주 유신의 애강남 부서에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지금의 인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아직도 많이 교화돼야 될 인간 세상이 많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일모도원 인간 하세, 인간 세상은 어떤가 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모원대,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그래서 어떤 삶이 이제 살면서 어떤 한계 상황에 이뤘을 때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 아직도 속세가 뭔가 교화될 게 많이 있구나, 그런 한탄이 섞여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8곡 해동무의를 보겠습니다. 해동이면 우리나라 의미하는 게 아닌가요? 해동무의, 우리나라의 무의는 이제 볼까요? 주자의 무의구곡을 조선식, 그쵸? 해동은 우리나라니까 조선식 버전으로 쓴 듯하다. 주자는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의의 존칭이다. 조선 성리학의 근본 도량이며 하늘의 뜻을 살피고 땅의 일을 헤아리는 주역의 교본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해동무의는 곡성, 동학산, 청류동, 구곡을 주의가 살았던 중국 무이산의 무이구곡을 비유한 말이다. 그러니까 주자가 중국에 살았던 무이산의 무이구곡과 비견될 만한 곳이 곡선, 동학산, 청류동의 구곡이다라는 의미 같아요. 저도 딱 동학산 갔을 때 느낌이 좋았어요. 뭐냐면 곡성은 나중에 제가 이제 전라남도 화순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광주로 나오고 서울로 이제 학교를 왔지 않습니까? 수몰지구 댁에서 이제 거기에 안 산 지가 오래돼서 몰랐는데 저희 집에서 보니까 대충 한 15km? 얼마 안 돼요, 거리가. 저기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그 가까운 데 있었는데 별천지구나 느꼈어요, 제가. 이 도림사 들어가면서 어디에 이거 어떠냐면 두타산 갔을 때 두타산에도 이런 게 그 밑에 그게 있거든요, 바위가.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길고 두타산에 가도 바위에 막 그 실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처럼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있는데 곡성에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죠, 저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그 주자가 남송 시대의 그 주의 성리학의 그 어떤 주역하고 이런 어떤 대가의 그러한 풍경을 좋아했던 그러한 곳에 비견될 만한 곳이 곡성 동학사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이구곡은 중국 복건성 무이산시의 무이산에 있는 구곡으로 무이산 36봉우리와 37 암석 사이에 계류가 흐르면서 9구비의 절경을 이룬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보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무이산 검색하시면 그 대나무 하면서 그 바위 사이로 계곡 흐르면서 대나무 배 같은 거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무이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견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화순에 적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경치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중국의 적벽에 비견된다고 해서 있어요. 화순에도 적벽이 있습니다. 동복댐 소물지구댐에서 잠긴 건데 제가 중학교 때 소풍 가는 곳이에요. 굉장히 경치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경치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남도지방에도 이런 중국에 비견될 만한 곳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곡 소도원을 보겠습니다. 소도원. 적은 복숭아도자죠. 적은 복숭아. 그러니까 복숭아밭은 의미가 크죠. 자, 중국 복건성 무이산 제6곡에 위치한 도원동의 별칭이다. 소도원은 도연명이 노래한 도화원과 풍광이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일명 도원동이라고 한다. 제가 안 가봐서 비교는 안 되는데 뭐 이 정도까지 뛰어나지는 않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름의 괜찮았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곡성 이 도림사 그 계곡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복건성 무이산 제6곡의 차병봉과 북랑암 사이에 위치했다. 소도원은 무이산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바위 사이로 성문, 돌문이겠죠. 돌문을 지나면서 눈앞이 화련히 열리며 밭두둑이 넓고
평평하고 집들이 정연하며 오두막과 복숭아밭, 중림, 석재, 돌로 된 연못이겠죠. 이런 작은 시냇물 등이 모여서 도유연명이 묘사한 도화원과 흡사하다. 굉장히 경치가 이거 말로만 봐도 저기 예쁘고 보이죠. 돌문을 지나면서 눈앞이 확 열리고 넓게 열리고 밭두둑이 넓고 평평하고 집들이 정연하고 오두막과 복숭아밭 한 폭의 동양화처럼 연상되지 않나요? 이런 중림 또 대나무밭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로 된 연못들도 있고 이런 작은 시냇물들이 굉장히 모여있으면 아름다워 보이겠죠. 일종의 도화원 어쨌든 도인들이 살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그 모양 정원과 흡사하다. 그래서 이 구곡소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그 중국에 이런 걸 안 가봤어야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이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보면 바위에 글씨도 막 쓰여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